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했고 또 주님을 신뢰했거나 또 아니면 주님을 깊이 이해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이 존재하셨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은혜와 사랑과 그런 약속들,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렇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에 이끌려서 또는 어떤 감동에 이끌려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은혜들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충분히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마음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닌 뭔가 항상 어떤 힘과 어떤 잘난 것과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옷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옷, 새로운 옷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옷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를 택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그러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택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충분히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잘나고 뛰어난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런 마음들, 또 그들 앞에 자비와 겸손, 이런 마음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그래도 더 선하고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충분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또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불만과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가져다 줬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이해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뭔가 문제를 가져다 줘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노아 당시에도 그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또 바벨탑을 쌓잖아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사라지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것을 계속 참아내시죠. 인내하시죠.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참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들의 어떤 특징, 그들이 나타내는 어떤 삶의 모습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죠. 바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 온유함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 과연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른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 속에서 있다라고 판단할 볼 수가 있죠.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용서가 됐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옛날 일 생각나고 또 화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도 만약에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면서 불만을 품는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만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 말은 결국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사실들을 우리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죠.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죠.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되겠죠. 이유는 또 있습니다. 15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리가 어느 날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또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생각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그 결과가 결국엔 분열과 갈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게 되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못 배우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자꾸 외면하게 되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입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어떤 결과는 결국 뭘로 나오겠어요? 15절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결국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12절에 나와 있고 15절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데, 그 어떤 목표는 바로 뭐겠습니까? 평강이죠. 평강.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에베소서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어떤 결과, 그 목표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항상 평화와 그 기쁨과 그런 감사함이 있게 되겠죠. 아니 또 내 생활 속에 그런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내가 저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뭔가 잘난 것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거기는 평강이 아니라 갈등이나 분열이나 싸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삶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화평, 이 평화가 내 삶에 있는가? 한번 그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평강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라고 하는 이 피차 용서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원리가 뭐예요? 15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 가족들이 한 몸이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몸이고 내 지체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으로 기준을 삼게 되고 거기에는 또다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믿음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충분히 용서하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삶 속에 충분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또 그 사랑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의 평강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평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잘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비교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불평과 불만과 갈등을 이야기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있는 곳에 넘쳐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과 택하심과 은혜를 입었는지를 항상 기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평강의 삶을 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